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으로 메시지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여러분 너무 귀한 구절이고 마음속에 담아야 될 구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 또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듣고자 또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저도 제 자신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참 많이 치유됐는데 과거에도 또 오늘날에도 한 번씩 이런 마음들이 많아요. 어떤 마음이냐?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할까? 내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이렇게 잘 안 될까? 이런 반복적인 질문 속에 여러분 빠져 있으신 분 없습니까?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 교만하고 또 나는 잘났다, 나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라는 것보다 좋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서론으로 좀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약한 게 맞아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물이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 중에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거죠. 기분 나쁠 일 아닙니다. 미련한 것들이라고 해서. 하지만 그 뒤에 뭐라고 했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하고 약한 여러분과 저를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이 아멘이시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미련할 때가 많고 또 너무나 연약할 때가 많지만 우리를 택하신 주님이 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미련하고 약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 미련하고 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힘 빠질 일이 아니라 내 안에 미련하고 약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를 때에 내가 힘이 빠져야지. 그분을 안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안다면 미련하고 약한 것 때문에 여러분 힘 빠질 이유가 없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그 내용의 주제의 말씀 아닙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으니 이 보배가 어떤 보배죠? 생명, 복음,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아까 말했던 미련하고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 예수의 생명 예수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의 생명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찾아온
예수의 죽음이 믿어진 모든 자들에게 찾아온 이 보배. 우리는 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자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도 우리 안에 담기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면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어요. 박해를 받고 거꾸름을 당하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연약하고 미련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찬양이 저는 너무 기억이 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내 안에 뭐가 될 때? 모든 것이 될 때.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내 안에 있는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모든 것 되시면 여러분이 미련해도, 아니 여러분이 미련할수록, 여러분이 약해도 여러분이 약할수록, 여러분에게 핍박을 당하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아니 그것 때문에 오늘 방금 고린도후서 4장 10절 다시 말할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연약하고 아무 가치 없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하다고, 내가 약하다고, 내게 지금 문제가 왔다고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여러분은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런 귀한 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에 계속 본 말씀처럼 오늘 너무 귀한 제목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분별해야겠죠. 지금 그게 이제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나오는 구절 아닙니까? 이제 분별은 계속 말씀드렸고 수요일도 여러분과 제가 할 것은 뭐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은 분별은 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분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두려움에 잡히거나 속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죠? 주의 성령께,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그분께 완전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분명히 나왔죠? 또 그들을 이겼나니, 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어둠의 권세,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흑암의 세력.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우리 안에 그 보배로 오신 예수의 생명,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어떤 흑암의 권세, 어떤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모든 것보다 강하시고 크신 자가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여러분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나왔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같은 말씀이죠.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내 안에 계신 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으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44장 1절에서 3절, 제가 다시 한번 이 구절은 좀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4장 1절, 2절, 3절을 읽어드리겠는데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우리는 야곱이자 또 이스라엘이에요. 들으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2절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3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나의 종 야곱,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태에서부터 지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그래 나오죠. 여수르의 뜻이 옳다, 곧다, 고결하다, 존귀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장 존귀하게 표현할 때 여수르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원어를 잘 살펴보면
야곱의 원어와 정반대 이야기예요. 야곱이라는 말도 알잖아요. 속이는 자, 얍삭한 자, 그런 자. 그가 완전히 반대인 옳고 고든 자. 하나님은 야곱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뜻은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옳고 고든 자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성령으로. 지금은 이제 장차 미래에 올 성령 하나님 말씀하는 거지만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서 그 보배로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을 한 번 더 볼까요? 44장 66절이 아니라 6절입니다.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분명히 나왔죠.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 말씀에 가리키는 그 손끝은 누굴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44장 3절에도 조금 지나치면서 말 읽었지만 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이 복에 대한 의미를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조금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복이란 말은 넘치도록 채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무슨 말이 있냐? 승리를 확보한다는 말이 이 복의 개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넘치도록 채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어떤 아까 말했던 우겨싸임을 당하는 실패의 환경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열방을 축복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이다 그랬잖아요. 그 복이 이런 의미입니다. 넘치도록 채우고 결실을 맺게 해서 승리를 확보해서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불렀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렇게.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처음과 나중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인 되시고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별하되 두려워 마라. 왜?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해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을 승리하시고 세상보다 크신 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해 여러분은 승리하셨어요. 여호수름과 같이 여러분 하나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른 신이 없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완전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진 어떤 자죠? 네, 교회라는 축복을 여러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 말씀 받았잖아요. 교회만큼 이 땅에 최고의 축복의 단어가 없어요. 복이라는 단어를 방금 설명했는데 그 복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교회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제 카톡방 프로필에도 이제 교회다운 교회라는 책을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거의 다 읽었는데 아주 귀한 교수님이 쓴 책을 보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영적인 의미, 교회의 직분자들, 예배가 무엇인지, 성례, 성찬이 무엇인지,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뭔지 그 의미를 책으로 읽는데 너무 귀해서 제가 일부러 표지에까지 해놓고 제 마음에는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직분자분들 또 뒤에 우리 중직자들이 세워질 때 이 책을 제가 개인적으로 꽉 선물해주고 싶어요. 우리 집사람은 허락한다. 그래서 그만큼 참 소중한 책을 봤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망할 수가 없는 교회라는 축복 속에 들어온 거예요. 반드시 승리한. 목사님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당했고 힘든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망할 수가 없습니까? 아니 또 다르게 목사님 어디 교회가 있던데 어디 사라졌던데요. 이사 간 게 아니고 뭐 성도가 없어갖고 사라졌던데요. 하물며 어떤 교회는 뭐 지금 싸우고 난리 나고 막 깨어지고 막 분리되고 그러던데요.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의 개인 사정을 제가 알 수 없어서 제가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축복이라 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성경적인 교회는요, 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한 교회. 신학적으로 조금 이야기하면 그것을 무형교회라고 그래요. 완전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걸 보편교회라고 해요. 우리는 무슨 지역마다 교회 이름들이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것은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하지만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 땅에 이 유형교회들이 흩어져 있지만 그 교회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부름 받았잖아요. 불러서 내왔다는 말, 에클레시아란 말이잖아요. 불러서 나왔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그런 자들의 공통적인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한 교회. 이 교회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유형교회는 하물며 뭐 이렇게 교회가 뭐 합병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름이 사라지기도 하고, 하물며 성도가 없고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교회라는 진짜 우리가 보는 거 없을 수 있어요. 그런 교회는 우리가 살을 수 있어요. 하물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교회도 지금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들도 지금은 그곳에 터는 있어도 지금 그 명맥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의 유형교회는 사라질 수 있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무형교회, 완전한 교회, 보편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교회는 절대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먼저 교회라는 걸 알아야겠죠. 그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이번 주일 제목처럼 건강한 예배 공동체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3개 구절 드렸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구절이죠.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예배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분별의 시작이기도 하겠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한다는 말은 연구한다, 깊이 본다, 묵상한다, 다 같은 의미일 수 있겠죠. 자, 오늘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분별되지 않을 때, 이 말씀이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을 때 이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 교회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형태는 있지만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왜? 진리를 빼앗겨 버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되겠어요. 성경, 그 안에 신학이 포함되겠죠. 이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주일날 계속 설명드렸기 때문에 더 설명 안 드리겠는데요.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 성경을 상고할 때 반드시 줘야 되겠어요. 그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제가 이 구절은 제가 항상 질문했던 질문에 대한 너무나 큰 예수님의 답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마음에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럼 무조건 많이 읽고 막 단어 많이 외우고 또 풀이하고 원어 찾고 뭐 그런 부분도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핵심적인 건 있습니다. 주의 강단의 말씀, 오늘도 제가 목회자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당연히 아멘으로 믿음으로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무조건 아멘 하지 마시고요. 아멘 하시되 다시 성경을 찾아보시고 확인하시고 저도 목회자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틀린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질문도 하시고 제가 틀린 것도 수정하고 그렇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이것을 넘어서 또 주의할 게 뭐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 성경을 상고하되 묵상하되 반드시 성경의 말씀에 핵심을 놓치면 안 되겠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여기 나왔죠? 연구하거니와. 이게 예전 성경에는 상고하거니와 같은 말이거든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을 무조건 많이 읽고 달달 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으로? 이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구나. 이것을 놓쳐버리고 많이 읽고 상고하면요. 그것으로도 쉽게 말하면 분별이 안 돼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이 말씀을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유대인들한테 날마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인데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뭔 말이죠? 성경을 그렇게 유대인들이 외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달달달달 상고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에겐 구원이 없어요. 결국 이들은 뭐 회당 많이 하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형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놓친 성경을 읽으면 그것으로 세워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주의해야 될 것.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의 핵심을 놓치고 딴 곳으로 새겨나갈까요? 그 이유가 42절에 나와요.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것이 예수님이 진단하는 성경을 그렇게 읽고 외우지만 너희들이 복음을 놓치고 교회가 아닌 길을 걸어가는 그 이유는 이거다. 누구를 사랑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은 반드시 버려야 될 주의를 상합니다. 그리고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더라도 그것은 예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 1서 돌아가서 4장 5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럼 성경을 읽으면서도 세상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복음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또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맞죠?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 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아, 이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는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보십시오. 하물며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안 듣는다니까요. 그것도 성경을 상고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성경 얘기를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사 하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신의 사랑, 자신의 영광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미혹의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또 미혹의 영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자신 사랑, 자신의 영광.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정말 생명 걸고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이렇게 성경을 상고하셔야 돼요. 그러면 방금 읽었던 구절이죠. 두 번째,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계시록 19장 7절, 계시록 21장 9절. 어떻게 표현했죠,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이 구절을 못 읽어드리지만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교회가 얼마나 축복받았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면 신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거룩. 좀 더 쉬운 말로 해볼까요? 순결이죠. 한 남편, 한 아내. 그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 예식이 너무 재밌잖아요. 그 예식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데리러 갔을 때 그 가정에서 순결한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기간 동안 굉장히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만나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그걸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이게 뭘 나타내는 거죠? 이 교회가 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룩이에요. 순결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한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나의 남편으로, 나의 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거룩이고 순결이에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어떤 거라 했죠? 에베소 1장 22절, 2장 22절, 2장 22절, 4장 4절,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한 몸이고 지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사는 모든 자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일수록 더욱더 아껴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의
이 몸을 세워나가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들은 한 몸이기 때문에 아픈 곳이 있다면 그곳을 집중하는 거예요. 연약한 곳이 있다면 그곳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 구절을 여러분께 꼭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다시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요. 또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더라도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성경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신의 사랑, 자신 영광이 아닌 하나님 사랑,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과 말씀을 상고하는 자들이 모여서 거룩한 신부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이 순결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전제 조건 안에 있다면 이 교회는 절대 무너질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처럼 말했던 교회가 어려워서 하나 되기도 하고 또 교회가 지역에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유형교회고 불완전한 교회고 지상의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무형교회 완전한 보편교회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누구죠? 우리죠? 곧 부르심을 받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와 함께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과 저죠. 택하심을 받은 이것도 교회예요.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리로다. 지금 계시록의 이 말씀은 진짜 마지막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우겨싸임을 당해도 서로가 연결되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렀다니까요. 진실한 자들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교회다운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지금은 온라인 교회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만 이제 곧 오프라인, 이제 진짜 모이는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로 이제 곧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으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지, 왜 이곳에 교회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찾고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는요, 진짜 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 아닌 다른 진리를 배격하며 분별하는 그 시작으로 우리가 세워졌어요. 그 핵심이 뭐예요? 세상 사랑하지 않는 교회예요.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음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다 교회가 시작되는 것 같지만 다 세상 사랑으로 끝나거든요. 그렇게 자꾸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교리가 분별이 안 되고 엉뚱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그렇게 놀라지 말라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이 말씀이 아니죠. 이 속담을 받아들였어요. 그래, 우리가 자라보고 놀랐지 않냐. 소뚜껑 보고도 놀라야 된다. 다른 것만큼은 여러분 이럴 필요가 없지만 진리의 만큼은, 성경에 말씀하는 만큼은 여러분 아닌 것 같으면요 화들짝 놀라야 돼요. 작은 것에서부터 놀라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상고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가? 이 교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계속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방금처럼 확신을 가지되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지금 세워나가는 사랑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표대잖아요. 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복음화의 거룩한 삶을 중심으로 진짜 사랑하는 사귐의 공동체, 그것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살리는 복음 전파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회복, 그러려면 복음 회복이겠죠. 말씀 회복이겠죠. 그 모든 것을 가지는 하나님 사랑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 회복, 그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 무슨 공동체? 예배 공동체. 오늘 그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드립니다. 다시 한번 드릴게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시면 돼요. 그것으로 우리는 끝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분별을 하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진리와 그리고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한 기둥과 터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교회를 불렀다면 여기에 생명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집으로 세워지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이 교회가 어떤 축복인지를 알게 하시고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또 어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도 우리 안에 계신,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보배로운 성령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는 절대 무너지고 망할 수 없음을 오늘도 확인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가정들, 지체들 가운데 어려운 문제 가운데 낙심하거나 힘 빠진 자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